자,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같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이 참 많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권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것을 여러분 가끔씩 상상해 보십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은 이 세상에 내가 좀 돈이 좀 없어도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부자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참 좋아져요. 그리고 감사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들어 있고 그리고 우울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배우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요.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나쁜 짓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마음이 편할까요? 절대로 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아니 하루만 더 지나면 되는데 하루를 못 남기고 잡힌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땅을 치고 그냥 후회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힘들었으니 죄를 짓고 얼마나 마음이 조였으니 죄를 짓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의인이 되는데 하루에 착한 일 100가지 해라.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했다면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조금 이름을 불렀잖아요. 찬양.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얻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칭의,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일컬을 칭 의로울 의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죄인이고 정말 아직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한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한문으로 보면 오를 의자가요. 양자 밑에 나 아자로 돼 있어요. 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요. 바로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방망이로 땅땅땅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도 내 자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붙잡지 않고 그런다면 나는 아무런 그 모든 특권도 아무런 자격도 그 모든 것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준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면, 그런다면은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가 칭의의 결과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 자,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지금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까?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밥 먹기도 싫고, 그 사람하고 어디 놀러 가기도 싫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구역 예배 드리기도 싫고,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질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화평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 그 사람하고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 그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등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그리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그런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의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 그 하나님과 등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반대로 등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담에두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주여 니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 그러니 이 바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었겠어요?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랬거든요. 이사야에 보게 되면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다. 너와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 있다. 이 담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그 담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아 줄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런 화목을 하나님이 도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라고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 한다면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을까요? 네, 로마서 3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구약의 성도들은 불완전한 제사, 동물의 제사.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라는 불완전한 제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 화목제물을 드린 것은 이건 완전한 제사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의 피보다도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동물의 피로 제사를 했더니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들이 죄 없다고 쳐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아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뭐라 그랬어요? 화목 제물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먼저 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어졌고 화평을 누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정말 너무나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곱이 형한테 잘못한 게 있죠. 어, 형이 배가 엄청 고팠을 때 형 예수가 엄청 배가 고팠는데 사냥하고 이렇게 와 배가 고팠는데 야곱이 팥죽을 싹 쓰고 있다가 형이 이제 왔어요. 그 형이 예서가 야 야곱아 응? 나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 타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형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권이 다 뭐냐 팥죽이나 가져와라. 그리고 팥죽을 먹고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넘긴 것을요 성경에서는 예서가 망령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걸 팥죽으로 넘긴 거예요. 나중에 또 한 번은 아버지 이삭이 예서가 장자니까 이제 예서를 축복하려고 너 사냥해 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랬는데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거든. 예서보다 리브가가 이 야곱을 좋아했거든.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그 염소 고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갖고 야곱의 손에 들려가지고 야곱이 대신 예서 대신에 축복을 받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예서를 기도해 주려고 했었는데 야곱이 예서의 옷을 입고 예서의 흉내를 내 가지고 가서 대신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예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와서 아버지 사냥 이거 해와서 지금 여기 사냥고기 가져왔습니다. 응? 드세요.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다녀간 사람은 누구냐? 야곱이 먼저 이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서가 나한테도 남겨줄 축복할 그것이 없습니까? 이삭이 야곱한테 다 빌어버렸다. 야곱한테 다 축복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만 해봐라. 내도 가만 안 두겠다. 막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을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지내다가 이 20년 동안 형 예수하고 원수관계로 있는 거예요. 원수관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고향으로 가라. 고향으로 가라 그랬는데 마음에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게 뭐예요? 형하고 화해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야곱이 다시 한번 변합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두려움을 내어 쫓게 돼요. 그래서 형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애물다지 이렇게 준비했지만 그것 가지고도 부족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형을 만날 그런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형 예서를 만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형 예서를 만날 때 7번 절을 하고 그리고 그 형 예서를 만나는데 예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는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뭐에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예서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 예서의 마음을 녹여주셔가지고 예서와 야곱이 형이 두 사람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그것이 먼저 열리게 되니까 사람과도 이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요. 사람들과 이게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용기가 생겨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이것도 용기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와 야곱이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지 그 다음에 이웃과도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도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이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자,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죠. 먼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들어가는 특권을 우리가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특권인 거죠. 예. 그래서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지 물러. 이 조지 물러는요. 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기도 응답.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매일 한 번씩. 여러분, 조지 물러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특권을 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는 이 특권을 모르고 있으면요,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이 조지 물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의 비밀을 여기 5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를 뭐냐면 고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이 고아 2,000명을 키웠는데 이분이 무슨 돈을 쌓아놓고 키운 게 아니에요. 네. 매일매일 고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는 자신이 먹고 살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네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조지 물러가 기도해서 고아 2,000명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2,000명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2절 다시 한번 보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요. 가끔씩 여러분은 뭘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원래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그 광화문에 연합 집회 가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정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보게 되면요. 빌립보 성도들한테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데 각 장에서 계속 기뻐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음? 주 안에서 기뻐해라.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기쁘지 않으면서 막 기뻐하라고 막 하겠어요. 본인이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끌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도 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환란이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고난도, 환란도, 그 무엇도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그런 고백을 하죠.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환란이 와도 병상에서도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할 수 있다. 이 환란도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를 보면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네,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길 바라요. 예배 드리면서도 얼굴 좀 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기쁘게 밥을 먹고, 우리 장모사님 이번에 전화하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밥맛도 없고,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좀 기쁘게 식사하세요. 즐거움으로 식사하세요. 사람들 만나서 기쁘고, 뭘 해도 기쁘고,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이니. 네. 로마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잖아요. 나는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아이는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거든요. 또한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사랑하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원수가 됐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일 때도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햇빛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만 돌이키면, 우리만 달라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조금만 돌렸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힘으로 우리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깊이 깨달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특권, 여러분 이거 누려야 돼요. 예, 우리 누리지 않으면 이것은 내 손해예요, 내 손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셨다니까요.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얻었어요. 내 마음이 평화가 없다. 이건 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평화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정말 스트레스 많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마음에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담대히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염치 좀 없어지세요. 염치 좀. 나는 죄인이고 난 맨날 죄만 짓는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래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